우리 레위기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로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레위기서 10강 제사장 소제와 규례, 율법, 규칙,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레위기 6장 20절로 23절에 제사장의 소제가 뭘까? 평신도 레위인의 소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소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여기 중요하죠. 아론과 그 자손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기름 부음 받은 날 성경 해석할 때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러니까 기름은 뭐 계시된 말씀이다, 뭐 기름은 성령이다, 뭐 기름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기름은 성령 세례다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 문법,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런데 이단들은 단어풀이래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뭐 등은 사람의 마음이다, 기름은 계시된 말씀이다. 뭐 우리 기성교에서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 성령의 기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 영의 비유풀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임을 받는 날에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다가 아론 누구냐, 자손은 뭐냐, 기름 뭐냐, 부음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집에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 안 됐다고 하잖아요. 등은 뭐예요? 등. 기름은. 근데 5천년 준비가 됐고 5천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준비했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잖아. 성경 해석할 때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 기성교회라도 들었다면 이단한테 배운 거야. 목사님이 이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쇼킹하잖아. 여러분, 등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름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와, 목사님이 역시 계시를 받았나 보네. 귀신 받은 거예요. 계시 받은 게 아니고. 상황을 잘 보세요. 메시지가 뭔지를 고운과로 해봐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이거 소제물 얘기네. 제사장은 소제물을 드려야 되는 얘기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뭘 반죽하요? 그것을 계시된 말씀으로 반죽하여 이만희가 깨달은 계시를 반죽. 그렇게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봐. 본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하다가 이거 성령의 기름이야. 이건 또 뭐야? 썰어서 소재로 성령을 썰고 막 성령을 막 반죽해버리고 막 얼마나 웃기는 얘기 봐요.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아니 소재란 얘기네 주제가. 그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뭘 살아라?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러네. 그죠? 자, 이걸 여기 중심 주제가 제사장은 말씀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목회자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드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이 양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너의 죄를 위하여 이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 양처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이야. 그리고 구원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제사장, 지금 목회자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지금 목회자죠.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이해를 말씀을 통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삶을 살아? 말씀의 삶.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목적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을 받기 위함이다. 제사장이 말씀의 삶을 살면 성도는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소재는 두 가지 있어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있고 제사장을 위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린 것이 있고 제사장이 드리는 게 나눠져서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소재는 오늘날 주의 종들을 위한 말씀의 삶을 말하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한 말씀의 삶. 주의 종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소재를 드리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단교회가 다니는가 정통교회 다니는가, 우리 목사님은 소재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소재 은사가 없는데 목사를 하고 있는가,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도는 객관적으로 분별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레위기 6장 23절에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첫째, 온전히 불사르라 그러죠. 자, 제사장을 위한 소재는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재물 전체를 불사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기지 말고 다 불사르라. 소재물의 전체가 하나님의 불에 드려짐으로 하나님 받으시는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을 온전히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전체가 드려지고 체험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로 깨달은 걸 믿고 확신에 차서 전해야 돼. 내가 체험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직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소요일이니까, 새벽이니까 대충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불태워라. 완전히 네가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라지고 말씀이 너를 지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론으로 안 되겠죠. 말씀의 체험이 아니고는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신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목사할 거야 이래서는 안 돼요. 하다못해 교회 사역자가 됐든 목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체험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의 사역자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소화를 해야 돼. 무슨 말이잖아요. 소화가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목적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소재예요. 나는 그런 목사님 밑에 실제 있었어. 하루 종일 놀러 돌아다니다가 수요배가 딱 됐는데 갑자기 소재 들어가가지고 주석 하나 꺼내서 프린트 딱 해가지고 한 장 딱 가지고 딱 올라가서 읽어주더라고. 전도사 때야. 야, 신기하게 설교한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어내릴 말씀은 소화해라. 적용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저도 모르면서, 저도 이해를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온전히 불사르지 못한 말씀은 재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얼마나 희한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네 예배 안 받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가 전하는 말씀과 성도 예배는 안 받을 거야. 불도 안 태워줬는데 안 믿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게 소재예요. 그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난과 고통과 눌림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만나 태워지고 마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참 이게 목회자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20절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직분 받는 날이잖아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와 10분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 저녁 드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을 위한 소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했는데 제사장은 소재가 끊어지면 안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하고 체험되어서 성도들을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한번 달랑하고 끝나버리 말고 아침과 저녁에는 항상 새로운 곳으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했던 거 낮에도 하고 낮에 했던 거 저녁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또 써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준비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해라. 항상 새로운 거. 그래서 성도들 들을 때 말이에요. 내가 이 성산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날마다 이게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소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항상 똑같은 얘기 하지 말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단들 하지, 이단들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 또 비유풀이 항상 하는 얘기. 세뇌를 시키죠. 근데 그건 가짜예요. 이단들 하지. 그 정통교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의 사역, 원리예요.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이 항상 새로워야 된다. 아침과 저녁에 새로운 떡으로 드려라. 하나님을 드릴 때 아침에 드린 떡을 다시 재탕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떡을 드려라. 새로운 말씀을 드려라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떡은 소재를 드릴 수 없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해 너무 은혜가 됐어. 그래도 오늘 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전하지 말아라. 다시 만들어. 우리 가족들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식어서 상했어. 버려야지. 새롭게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떡으로. 신선한 말씀에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신선한 말씀을 들어주고 있는가. 여러분들 간증도 마찬가지야. 맨날 또 하고 또 하고. 간증시키면 옛날에 말이야 30년 전에 말이야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50년 전에 말이야, 내가 모태신앙 때 말이야, 내가 옛날에 방언하고 말이야, 옛날에 내가 헌금하고 말이야, 옛날에 내가 전도하고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이놈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말이, 왜냐? 새로운 은혜가 안 오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안 와.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간증이 시키면 성질나서 죽겠어. 듣기가, 아이가 아예 외웠어. 남의 간증을 그냥 그래가지고 소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옛날 30년 전에 먹고 말이야. 옛날 내가 방언했는데 말이야, 내가 개척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제사장을 위한 소재는 항상 충만해라. 말씀이 항상 목회자는 충만히 있어. 입만 터지면 메시지가 나오도록 항상 준비하라. 아침 저녁으로. 세 번째, 철판에 구워 기름에 적셔라. 이렇게 중요한 규례죠. 레위기 6장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철판에 구워 기름에 적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 떡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밀가루 재료는 하나인데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내. 재료는 하나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고운 과류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드린 방식이고요. 여기 나온 레위기 2장 2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예물을 삼아 그에 기름 붓고 또 그에 유황을 놓아.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도 있어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기름 바는 방식인 레위기 2장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과류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는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무교병 이제 구워서 이 재료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판에 구운 것도 있어요. 납작한 무교병을 기름에 부어 굽고 조각을 내드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레위기종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인물을 드리거든 구운 과류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철판에서도 화덕에도 생걸로 냄비에 삶는 것도 있어요. 밀가루는 하나인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기름에 섞여 익힌 후 드리는 방식. 우리 주부들은 너무 잘할 거야.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만들어냅니까? 레위기 2장 7절에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과류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소재는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튀기기도 한 떡이었어요. 소재는 다양하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 무슨 말이냐? 말씀을 다양하게 받아라 그래. 어떻게 받아라? 다양하게. 참 중요하죠.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 교제의 삶, 다양한 말씀 받아야 돼. 구원론만 들은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다양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다양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루와 같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떡이나 여러 가지 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빵집에 가보세요. 와, 진짜 다 먹고 싶어. 아니 밀가루를 하는데 수십 가지 수백 종류의 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보암직해, 먹음직해, 탐스러워. 안 사 먹을 수 있어야지. 밥값보다 빵값이 수십 배 더 들어가. 왜 안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건가요? 소재를 드린 거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야.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안 먹을 수가 있겠네. 우리 교인들 신천지 뺏긴 줄 아세요?
이만희 100세 할아버지한테 재림주 이긴 자 구원자 과천이 천국이라고 14만 4천 되겠다고 미친 줄 아세요? 정통교회에서 소재를 못 만들어. 근데 이만희가 계시받았다고. 자기가 보혜사고 이긴 자고 사도 요한교 목자라고 자기가 계시받은 자라고 비유풀을 해서 이거 새롭거든. 와 이거 진짜다 해가지고 평생 저주를 받고 지옥 가버리잖아요. 이거 떡을 안 만드는 거야. 소재를 안 드리는 거야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먹지를 못해. 다양하지도 못해.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이 미국 땅에 나가버리는 거지. 다양한 솜씨로 잘 요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반죽해서 밀가루를 잘 반죽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맞도록 성도들에게 같은 가루를 만들어도 요리하는 사람에게 따라 달라요. 성경이 누구에게 누구 손에 잡혔느냐 따라서 요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소재는 목회자의 말씀 준비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소재만큼 정성과 준비가 중요한 제사로 씁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상호, 정면서 30년 있어도 똑같은 얘기. 다락방,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불신 6가지 상태, 구원받은 저 축복 7가지, 세계 성경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하고 교제 나누다가 무슨 말을 하면 너 나한테 설교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잔소리 듣기 싫다 그 말 아니에요. 들을 게 없다는 게 설교가. 네가 한 말 듣기 싫어. 그만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소재만큼 정성과 준비가. 그러니까 번제는 불태워서 속건제 불태워서 그냥 들여 한 방에 끝내버려. 그냥 불태워버려. 그런데 소재는 그렇게 못하겠어. 소재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보다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천배만배 더 심한 더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냥 목 따가지고 그냥. 근데 목 따서 될 문제가 아니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생고기 드릴까? 안 튀겨줄까? 반죽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이거 엄마가 계속해서 메뉴 바꿔가면서 재료를 하나 가지고 동물처럼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고르고 기름을 섞고 조각 내고 향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과 똑같은데요. 목회자는 음식을 요리하듯 설교 준비를 깊이 묵상하고 다듬고 그리고 기도를 양념하여 준비를 묵상하고 다듬고 또 준비해서 기성교육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육가원칙에 맞는가, 논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인가, 이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 소재 과정 볼까요? 구약의 소재 드리는 그 과정과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는 걸 보세요. 고운 가루,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듬는 과정, 정제된 진리죠. 그냥 평범한 고운 가루를 설교를 정제해서 성도에게 그다음 기름 섞기,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에 생명을 부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름은 사명인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조명을 안 해주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기록한 의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철판에 구워라.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고 적용해보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철판을 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고는 그 메시지가 내게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언제 메시지 딱 올 줄 아세요?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조각내기, 회중이 소화될수록 풀어서 설명해라. 성도들 에게 딱 맞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 이해를 못해. 설교란 단어가 무슨 의미냐? 알아듣기 해라, 고려녀석이라. 설교를 할 때 회중이 알아듣게 해라. 그래서 방언을 돼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성도가 알아듣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일반만이 방언한들 그거 알아듣겠냐? 네가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 어떻게 알고 아멘 하겠느냐? 그러니까 설교는 알아듣게, 쉽게 해라. 어렵게 하지 말아요. 풀어라 그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어렵잖아요. 풀어서 요향을 더해라. 기도 향기, 말씀에 붓는 기도죠.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불사드리라.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설교해라. 누구께?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사장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소재의 규례는 요리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설교,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요리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연구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교로. 그래서 하는데 주의 종도 특별히 말씀을 다양하게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되라. 이게 소재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린 것과 소재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재,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만 드린다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구약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해자도 되고, 가인은 곡식, 소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게 어디가 있어요? 소재 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더 정성을 들였지. 그런데 구약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형식 의식으로 소재를 드린 것이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사장 목사로서 또 제사장인 성도로서 그냥 무조건 말씀을 받고 전하면 안 된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다양하게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돼야 된다. 요리 잘하는 식당 가고 싶어요. 요리 했는데 맛도 없고 보기도 싫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왜 식당이 안 되는지도 알아야 돼. 식당을 했는데 너무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 남의 잘 되는 식당도 가서 컨닝도 좀 하고, 나는 교회 개척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성도들이 반응이 없지? 그럼 내가 소재를 안 드리고 있구나. 깨달으니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왜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은혜를 못 받지? 잘못된 소재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